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룻기, 오늘은 3장 4장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감사했던 것은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 또 세 번째 찬양이 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러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스토리를 들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와 룻을 관대하게 대해주었던 보아스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또 하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을 떠나서 이주민 생활을 경험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관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의 비유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가, 그것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시나리오 작가나 극작가가 룻기를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만든다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까요? 의견이 분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룻일까요? 나오미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아마 나오미라면 그 첫 장면이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 아마 이런 장면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룻이 중심이라면 이제 나오미가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자기 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그 뉴스를 전해 듣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마 이 장면이 첫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주인공이라면 어느 날 그 밭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밭에 많은 그 일꾼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을 돌아보러 오는 장면, 그런데 거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잘해주라,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룻기 모임 지침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참가하셔서 나누실 때에 각자가 이 룻기에 통해서 배운 교훈과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웠는가, 이 세 사람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나와요. 자기 것을 손해받을까 봐 포기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또 한 사람 나오고, 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나오미를 맞아들이는 그 동네 이웃 아줌마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는 남자와 여자 종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엑스트라들이. 근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들은, 저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눠드린 질문은 저희 OMF 선교사들이 선교 필드 현장에서 미신자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눈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고, 또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을 양육할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룻기의 3장, 4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성경에 앞서 나오는 2장 20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앱이든지 성경을 찾으시면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9절에 보시면 3장 9절을 또 봅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룻에게 말하기를 너가 누구냐?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여기에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가득 나타나 있는 부분이 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4절. 14절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고엘 얘기하고, 한글로는 대속, 옛날 성경에는 구속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redeem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속자, 구원자 해서 redeemer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 대속, 구속에 관하여 몇 가지의 예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수 없는 일가 친척을 위하여 집안의 다른 부유한 자나 유력한 자가 대신값을 지불하고 그 잃어버렸던 재산, 특별히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이렇게 고엘, 대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만 아니라 가난해서 마침내 자기나 자기의 가족을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 그때에도 누가 대신해서 그 빚을 지불해주면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고엘이라, 대속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자,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년의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5절을 읽어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이삭을 줍도록 너그럽게 행했던 그 보아스의 선행이나 오늘 이렇게 참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일가 친척을 위하여 대신해서 물어주는 이 선행을 실천한 그 보아스는 결국은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이나 레위기 22장 25절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면 오늘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잘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그 원리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고 오늘 보아스처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대속, 고엘, 리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리는 제물로 드릴 때에 지은 죄의 값은 사람이 치러야 되지만 대신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제사장이 잡은 그 죽은 양의 피를 하나님을 보시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고 저주와 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의 피 흘림, 즉 대신하는 희생을 보고 죄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속의 두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예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구속 또는 대속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는 벌하시고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하여 속죄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즉 범죄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당연히 치러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심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욥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옛 성경에는 구속자라 그랬고 오늘 성경에는 대속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어서 그에게 입혀주셨다. 그 말씀은 가죽 옷이 지어지기 위하여는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야 했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일본에 유명한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혼다 코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워낙 일평생 일본 열도를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종단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무디 또는 리를 빌리그레암 그렇게 불리웠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소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만 이분이 어릴 때 자기의 경험을 전도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루트기 모임에도 실어놓았습니다만 하루는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다 거지 오늘 청소를 하여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쓸고 의자를 탁자 위에 올리고 쓸고 하는데 보니까 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파리가 있으면 손님이 이 식당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서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돼서 이 파리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쓸고 있던 그 빗자루를 쌀이 빗자루 같은 그런 빗자루인데 이제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 파리를 따라가서 벽에 붙으면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리가 잘 도망가더니 어디로 갔더니 그 레스토랑에 가장 큰 한 장밖에 없는 우리 저기 뒤에 잠옷실 있는 것 같은 큰 유리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싹 가서 요거 반드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짝 두드려서 요거 잡아야지 하고 어린이 나름대로 초등학생인데 가서 통 쳤어요. 근데 파리는 아주 재빠르게 도망가 버리고 그 유리에 금이 쫙 가버리고. 그래서 이 학생이 거지군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혼날 걸 두려워서 학교 교정에 가서 숨어서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둑한 시간에 그 여동생이 부르러 온 거예요. 오빠, 아버지가 부르셔. 아버지 지금 굉장히 화나셨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고 자기는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이 아들을 혼을 냅니다. 내가 너를 청소하라고 그랬지. 유리를 그렇게 이 비싼 유리를 깨라고 그랬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쥐어박았대. 그래서 이제 혼다 고지 목사님이 키가 별로 안 컸어요. 항상 아버지한테 어릴 때 날 많이 쥐어박혀가지고 안 컸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울고 이렇게 막 그 고함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쓸데없이 청소는 안 하고 이렇게 유리를 깼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그 유리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얼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싹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용돈 전부 다 그 주머니 들어간 복주머니 들어간 그걸 다 가져오셔서 이거면 됐느냐 하고 던져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더니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지를 안고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고지군은 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보면 아주 막 화난 눈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그냥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허물을, 아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죄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의 죄는 밉지만 그래서 내가 진노하고 벌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많이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에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추궁받지 아니하고 그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으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열어주신 길이라 이거예요.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삼각 기둥이 된 그 조그만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밝은 빛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펙트럼을 통하여 보면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색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로 보실 때는 벌과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저주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스펙트럼,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오늘 세 번째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길을 몰라 할 때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병들어 힘들어하고 또 죄로 인하여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만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도와주시는 도움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가끔 술도 즐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술을 먹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또 하나의 주는 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술주자. 저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먹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술을 마셨나?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탁주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그 탁주 만드는 그 공장에 갔어요. 그래서 항상 주전자를 들고 가다가 여동생하고 둘이서 가져오다가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왜 먹을까 아버지는? 그러면서 근데 우리도 안 마셔볼까? 이러면서 주전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도 먹이고 나도 먹고 그렇게. 군대 가서도 술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딱 나니까 더 크신 주님이 계시니까 작은 주는 아무것도,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거나 안 주거나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도움의 주, 치유의 주, 인도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당자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상징하는 나오미와 룻,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업을 물은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리디머시요,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속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자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일까요? 첫째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서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째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섬겼던 수영로 교회, 그곳에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남편은 절대 교회 안 와. 이제 내가 당신 안 나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그냥 당신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때는 이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남편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일이 됐어요. 부인의 생일날 남편이 당신 생일인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여보, 다른 선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나 소원 한 번만 들어주라. 그 소원이 뭔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가주라. 그래서 진짜 싫은 건데 그래도 뭐 그게 평생 소원이라면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만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이제 예배에 나오고. 근데 웬걸요? 다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디서 나는지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남자인데 왜 이러지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지 한 번씩 그 가게에 방문해 오면 항상 찬양을 테이프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에베소 5장 2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그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단호히 끊고 버려야 되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는 또 오히려 악행을 버린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때로는 음행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또 더러운 것과 또 욕심, 또 우상숭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6장 10절에는 더 많은 그러한 악한 행동들에 대해 쭉 열거하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또 때로는 고의로 범죄하고 넘어지고 세 번째 부른 찬양처럼 실수하고 그렇게 있지만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시 씻어주시고 꼭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두었지만 다시 파도가 와서 깨끗이 쓸고 가면 깨끗한 그 비치가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미쁘시사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선한 행동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보아스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유함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참 어떤 면에서는 몇 % 안에 드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과정들을 마치고 또 지금 직장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직장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러한 귀한 일들을 막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 OMF가 지금 숭실대학에서 각 나라에서 유학 온 그 이주민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누가 협력하고 있는가 하면 ISF라고 하는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거기에 간사들이 와서 협력하고 우리 OMF 선교사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상도동 지역에 있는 상도제일교회, 상도중앙교회가 협력하고 또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 교수진들이 함께해요. 그런데 거기에 교수진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나노공학자이세요.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어느 해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대학원장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왜 카이스트에 그냥 두셔도 되는데 왜 저를 이곳에 옮기셨나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2년간 기도해오는 가운데 저희 OMF는 하나님, 이 서울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어디부터 그 유학생들을 섬길까요? 이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딱 매치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지금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그 은사와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은사를 사용해 가십시다. 가까운 사람들과 먼 곳의 열방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생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먼저 은혜로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과 열방의 만민들에게 전파할 때 담대하게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시편 21절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4절에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는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안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 지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다 해결하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이 선하고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즐겁게 찬양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열심히 예배와 찬양 드리는 삶, 또 악행을 버리고 이제 정말 참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 땅 끝까지 열심히 땀내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비록 허물 많고 죄인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대속의 희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담대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실천할 힘을 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